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마치 이제 부록처럼 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조금 상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출애굽 후반부부터 레위기 말씀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시죠. 이렇게 민수기 10장까지가 출애굽기 16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거의 같은 장소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로 이동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같은 형제라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다 정탐한 후에 결과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하시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에게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처음에는 싹 쓸어버리겠다 하셨으나 모세의 탄원에 따라서 2세대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민수기 15장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곰곰이 묵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도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 수많은 이 예배 방식을 다 알려주셨는데 굳이 또 언약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해서 다시 약속을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너희를 싹 쓸어버리리라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우리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에는 기본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기.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내가 보여줘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런 일도 잘하고 저런 일도 잘하고 열심을 내서 드러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신앙에서 가장 기본기는 바로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그 당시로 보면 바로 이제 이 제사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였습니다. 근데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지 않으면 봉사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하는가? 근데 반대로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불평, 불만을 굳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1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려야 할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물 예배입니다. 곡물 예배. 전제라는 것은 음료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곡물과 음료를 만드는 것, 즉 포도주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동물들을 같이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죠. 유목 생활에서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이 바뀝니다. 유목 생활에서 농경 정착 생활로 바뀌죠. 거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풍요의 신을 섬기면 훨씬 더 많은 곡물을 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막 재산도 쌓게 되죠. 유목 생활에서는 재산을 쌓지 못합니다. 많이 동물을 데리고 있어도 그거는 이동하는 문화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부를 쌓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 즉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꼭 반드시 드리고 전제, 즉 포도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거기 농경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바쳐야 될 것을 기본기로 제대로 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가면 점점점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좀 다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물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드릴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적용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제, 곡물제사, 또 번제와 화목제와 늘 함께 드리도록 했고 특별히 전제는 번제를 드릴 때, 뭐 소나 양을 드릴 때 반드시 포도주, 새흰을 함께 드려라. 그래서 이걸 농경사회를 통해서 곡식이 있을 때 그리고 포도주를 경작할 때 이것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경사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소산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초태생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6월절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즉 태어나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초태생을 다 드리되 사람은 초태생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성막 봉사를 하게 했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면 첫 번째 곡물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첫 소산으로 떡을 만들 때에 첫 부분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래서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이 거제라는 것은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즉 떡을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36절까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지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범죄냐, 비고의적인 범죄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사실 구분을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잘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 근데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를 끊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기본 죄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자유해진다. 자유해졌으니까 또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러면 정말 스스로 악마화가 되겠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의도적으로 속이든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고의로 잘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용서받고 또 고의로 잘못하고, 이것처럼 악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신다. 그래서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말씀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죄를 짓고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도 속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를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고 나무를 벤다든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할 길을 마음껏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어떤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수를 통해서 큰 죄를 짓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게 제대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를 달아라 라고 했는데, 옷단에 수를 우리가 달지는 않지만 말씀을 오히려 마음의 세계에서, 즉 신비의 세계에서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속에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잘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본기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늘 불평, 불만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 허황된 꿈을 꾸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